사람들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찾습니다. 특별히 기도할 때가 있는데 언제 기도하느냐를 봤더니 여러분 언제 기도합니까? 언제 하나님 앞에 간절히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기도해 보았습니까? 어려움이 있을 때, 간절함이 있을 때. 그런데 간절함이 있는데 특별히 내 힘으로 뭔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사업이든 건강이든 관계든 내 힘으로 안 될 때, 그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까? 근데 놀랍게도 내 힘으로 안 된다고 인정하고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 분명히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올 한 해 동안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삶 가운데 어렵고 힘든 일이 있어서 그런 것 때문에 참 답답해진 일이 있다 할지라도 기도함으로 엎드려 기도함으로 여러분의 삶의 문제가 풀려지는 기적을 맛보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참 기도해서 기적을 만듭시다. 또 기도해서 간증의 주인공이 됩시다. 올 한 해 동안 여러분 정말 기도해서 여러분의 삶의 문제가 풀려지는, 혼자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참 중요한 것은 기도는요 중보하는 겁니다. 합심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독립하는 겁니다. 내 힘으로 내 혼자 기도하는 것도 참 간절함이 있겠지만 더 특별히 여러분 동력자들과 함께 기도하는 게 이게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올 한 해 동안에 삶이 어려울 때 힘들다, 원망스럽다, 왜 안 풀리느냐 라고 불평과 원망이보다 오히려 하나님 찾고 또 찾아서 기도해서 기적을 맛보고 능력을 맛보고 하나님께서 내 삶의 문제를 풀어주셨다라고 하는 응답을 경험하는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은 참 설교하기 참 설교자들이 싫어하는 부분 중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다 아는 사건이니까.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보니까 설교자들이 우리나라의 유명한 설교자들 공통적으로 똑같이 하는 말이 뭔가 하면 이 설교는 피하고 싶다. 왜냐하면 너무 다 뻔한 내용이니까. 아이 뭐 목사님 이야기 뻔한 500이야 뻔한 이야기인데 뭐 그러니까 이 놀라운 기적의 사건이지만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아는 사건이라는 생각 갖고 어떻게 해요? 뻔할 뻔자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고 또 뭐 똑같이 그런 이야기겠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설교가 참 힘들다, 하기 힘들다라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연초에 이제 우리가 이 번성케 하는 하나님이라는 주제와 또 삶의 문제를 풀어가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주제로 이렇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 예수님 앞에 우리가 계속적으로 이 스토리로 하나님 앞에 나가면, 예수님 앞에 기도하면 우리 삶이 어렵고 힘들더라도 정말 하나님 앞에 매달려 보면 하나님은 정말 기적을 만들어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정말 요즘 같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 이 시대 삶의 현장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얼마나 어렵습니까? 정치적으로 정말 어렵고 소상공인들 얼마나 어렵습니까? 기업하는 것도 얼마나 어렵습니까?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뭔가 하면 그래 나는 안 된다. 그렇지만 주님이 도와주시면 하나님이 하시면 하나님이 기도하면 된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갖기를 주의를 부탁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이 바로 이 내용 아닙니까? 오병이의 기적 사건이지만 사실은 이 기적 사건이 설교자들이 하기 힘든 사건이지만 이야기지만 자세히 보면 거기에 놀라운 메시지가 나오는 게 뭔가 하면 하나같이 다 못한다 안 된다는 생각이 잡혀 있다는 거죠. 15절을 보면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 이곳은 빈들이다는 거예요. 때도 저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리를 보내어 마을로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막 예수님께서 오늘 1절부터 보면 표적을 보고 기적을 보고 막 따라다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즘처럼 여러분 교통이 발달된 때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따라서 빈들로 왔습니다.
본문에 보니까 동네와 거리가 멀다 그랬습니다. 사람들이 5,000명 이상 모였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여자들과 아이는 수를 늦게 안 하기 때문에 여자들과 아이를 포함하면 적어도 10,000명 되지 않았나 그렇게 주장하는 분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20,000명까지도 이야기합니다. 어쨌든 여러분 5,000명이 작은 인원이 아닙니다. 그 5,000명이 따라다니는데 시장기가 있을 때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 아들은 하는 이야기가 뭔가 하면 예수님 저녁이 됐습니다. 빈들입니다. 마을로 들어가서 뭔가 먹을 수 있도록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라는 부탁을 했습니다. 제 아들은 부탁할 수 있는 이야기죠. 어려울 때 자기들이 생각할 때 안 된다 생각하는 상황이 있을 때 예수님께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뜻밖의 16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16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니 제자들 지금 내 문제가 너무 힘듭니다. 우리가 지금 이 5,000명을 먹을 수 있을 가능성이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갑자기 갈 것 없다. 제 아들이 예수님 이 5,000명을 이 많은 인물을 어떻게 먹이겠습니까? 라고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을 집으로 돌아가 보내든지 뭐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부탁했는데 예수님께서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 주라 그랬습니다. 정말 생뚱맞은 이야기입니다. 제자들도 문제 해결할 수 없는데 예수님한테 이야기했더니 예수님도 해결할 수 없다는 환경을 지금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다 계획을 갖고 계실 줄 믿습니다. 너희가 먹을 걸 주라 라고 할 때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에게 그래 너희들은 할 수 없지 그러나 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6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6장 6절에 보면 다 보면 시작.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빌립을 시험하고자 우리 복음서에 보면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는 당신을 향한 뭐가 있었죠? 계획이 있었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계산 빠른 빌립 보고 빌립은 아주 머리가 빨라서 계산이 빨랐습니다. 숫자 계산이 빨라서 200데나리온이 필요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 빌립 보고 예수님께서 네가 먹을 걸 주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빌립을 테스트한다, 시험하고자 함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이 오병이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는데 그냥 우리 믿는 사람들이 종종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뭐 예수님 앞에 나가면 예수님 알아서 해결해 주겠지. 온라인에 또한 우리가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을 텐데 여러분 무거운 짐이 있을 텐데 복잡한 일이 있을 텐데 주님이 알아서 해주겠지. 물론 여러분 주님이 알아서 해주십니다. 그러나 알아서 여러분 하나님 기적 만드는 거 아닙니다. 오병이의 기적은 주님이 알아서 주님 계획이 있습니다. 주님은 완벽한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그렇지만 주님은 어떤 우리의 작은 어떤 요소를 사용해서 기적을 만들어 간다는 말이죠. 내가 아무것도 안 하는데 기적을 만드는 게 아니라 나의 기도가 있어야 기적을 만들어 가는 거 아닙니까? 나의 뭔가가 있어야 하나님께서 무의 유를 창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 맞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무뚝대고 아무 데나 기적을 만드는 게 아니라 오병이 기적을 보면 분명히 뭔가를 하나님께서 재료로 사용했더라는 거예요. 오늘 11절부터 보면 기적을 만들어서 12바구니에 남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13절 보면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기적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이 기적이 어디서부터 왔느냐라고 할 때 세 가지입니다. 세 단어입니다. 믿음과 순종과 헌신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믿음과 순종과 헌신이라는 재료를 사용해서 오병이의 기적을 만들어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원래 제가 여러분 우리 교회들에게 부탁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원래 우리의 삶 가운데도 어려운 일이 있어 빈들과 같고 광야이지만 정말 해결 못할 먹거리가 없어 고민하는 그런 상황이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분명히 오병이의 기적을 만들어가는 역사를 한번 원래 만들기를 주의를 부탁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오병이의 기적을 만들어갈 수 있을까 할 때 그것은 바로 우리의 믿음과 순종과 헌신입니다. 같이 합니다. 믿음과 순종과 헌신입니다. 믿음과 순종 헌신입니다. 예수님은 알라딘 요술 램프가 아닙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기도가 막연하게 도깨비 망망이처럼 그렇게 샥 오세는 거 아닙니다. 기도하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절대적인 순종과 하나님 앞에 온 마음을 다해 헌신하는 헌신이 그게 플러스 될 때 그때 하나님은 역사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잘 되고 싶죠. 행복하고 싶죠. 부자가 되고 싶죠. 형통하고 싶죠. 로또 사는 사람들 보니까 한 번 사는 게 아니더라고. 우연히 한 번 사는 게 아니고 많이 사더라고요. 여러분 애를 써 애를 낳는다고. 여러분 복을 받으려면요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뭔가를 해야 됩니다. 근데 무조건 하고 여러분 뭐 정한수 떠나고 비나이다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우리는 예수를 온전히 믿는 믿음과 예수님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하는 그 순종과 내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다 드릴 줄 아는 헌신이 수반될 때 그때 하나님은 놀라운 오병이의 기적을 우리에게 허락해 줄 믿습니다. 올 한 해 동안에 이런 기적을 만들고 맛볼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사람 인사합니다. 우리 기적을 한번 만들어 봅시다. 재료가 있습니다. 재료가 있다. 뭐가요? 믿음과 순종과 헌신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예수님께서 막 기적을 막 일으킨다고 하니까 그냥 따라다녔어요. 14절에 보면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메시아가 맞네.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15절에 보면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시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십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메시아 선지자 맞긴 맞는데 메시아 맞긴 맞는데 이스라엘 왕이 되는데 이것은 뭔가 하면 정치적으로 메시아다. 로마의 압제로부터 우리를 건져줄 메시아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자리를 피했습니다. 떠났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내 삶의 문제를 풀어줄 뿐이다. 도깨비 방망이든 요술 램프는 생각하고 그렇게 접근하면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막연하게 그냥 종교생활 하는 사람에게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의외로 여러분 오늘날 우리 교우들 가운데도 얼마나 종교생활 하는 사람이 많은지 모릅니다. 예수도 좋고 석가도 좋고 뭐 점치는도 좋고 내 잘 된다면 뭐가 문제 되냐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기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져야 기적을 맛볼 수 있느냐, 어떤 자세를 가져야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느냐, 어떤 자세를 가져야 기적의 주인공이 되느냐. 첫째로는
믿음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심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 메시아라는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이 믿는다라고 할 때 이것은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우리 왕. 여러분 이거 뭔가 하면 예수는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같이 합시다. 주인입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라 믿음의 출발이 가만히 보면요. 나는 할 수 없다. 이런 제자들이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 주님께서 할 수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 기적을 일으킨 거 아닙니까? 내 능력, 내 힘으로 해보고 안 되면 주님이 엎드리는 게 아니라 주님이 주인입니다. 주님 앞에 우리의 주죄권을 드리는 것. 주님 우리 통치자이십니다. 주님 우리 왕이십니다. 내 삶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계획이 있는 줄 믿습니다. 나는 이해 못하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또 다른 계획을 갖고 계실 줄 믿습니다. 라고 하면서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은 그 믿음을 통해서 역사를 해주실 줄 믿습니다. 삶이 어려울 때 답답하죠. 어렵죠. 믿음은요, 자신이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할 때입니다. 주님이 하십니다. 같이 합시다. 주님이 하십니다.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없어요. 살아보면서 내 힘으로 되는 게 있습니까? 자, 내 건강, 내 힘으로 돼요? 여러분, 제가 이번 좀 아파서 치료를 받고 있는데, 지금도 여러분, 불편하지만, 이 참 내 마음대로 안 돼요. 병원에서 의사가 눈을 감아보세요. 떠보세요. 뭐 이렇게 하는데, 이게 뭔가 하면, 도수 치료잖아요. 근데 더 치료, 안면 도수 치료는 정말 아무것도 안 해요. 눈 감고 뜨세요. 뭐, 요렇게, 희 해보시, 이 해보시죠. 우 해보시죠. 오 해보십시오. 하는데, 그거만 자꾸 연습하는 거예요. 참 웃깁니다. 아무것도, 이게 뭐 아무것도 아닌데. 가서 한 번 할 때마다 그게 5만 원, 10만 원입니다. 이게, 이, 오, 우, 희, 뭐, 이거 뭐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 받는 거, 누구나 하는 거잖아요. 눈 떠보세요. 감으세요. 뭐, 아무나 하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병원비를 딱 계산하니까, 침 치료보다 도수 치료비가 더 비싸더라고요. 침 맞는 거는 뭐 100만 원, 도수는 120만 원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이야.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냥 이 해보십시오. 우 해보십시오. 오 해보십시오. 희 해보십시오. 눈 감아보십시오. 떠보십시오. 왼쪽 눈 감으십시오. 오른쪽 눈 감으십시오. 뭐 하는 게 없어요. 근데요, 제가 해보니까 제 이 왼쪽 눈이 최근에 와서 다시 어떤 다른 것을 만났더니 보니까 목사님은 왼쪽 눈에 힘이 없습니다. 라고 하더라고요. 감아보십시오. 오른쪽 눈을 보십시오. 잘 감으시죠. 힘이 들어가죠. 근데 왼쪽 눈은 딱 손을 딱 떠보니까 아직까지 힘이 없네요. 힘이 없대요. 그래서 이 눈 뜨고 감고 하는 이것을 연습을 많이 해놨는 거예요. 세상에 눈 뜨고 감는 게 연습이 필요합니까? 여러분, 눈 뜨고 감고 뜨는 게 연습해야 됩니까? 저는 연습합니다, 사실은. 아침마다 이렇게 만지고 이럽니다.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없어요. 자, 내 몸도 내 건강도 내 마음대로 안 되는데, 그러면 여러분 몸에 난 자식들 여러분 마음대로 될까? 됩니까? 어릴 때는요, 자식들을 혼내면서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나이 중학교, 고등학교 딱 들어가면요, 그때부터 어떻게 해요? 머리 크겠다고 안 들어. 왼수도 그런 왼수가 없어, 그죠? 그냥 때리면 될 줄 알았는데 안 돼요. 머리가 굵으니까.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내 힘으로 뭔가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여러분 맡겨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할 수 있습니다. 나는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십니다. 하나님 내 인생의 왕이 되십니다. 하나님만이 내 인생을 다스리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만이 함께 해야 역사가 나는 줄 믿습니다. 하고 온전히 하나님을 믿어버리는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 할 수 있다고 하는 그 믿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맡겨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빌립이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6절입니다. 시작. 예수님께 계획이 있었잖아요. 빌립을 시험하는데 빌립은 뭐라 하는가 하면 계산했습니다. 7절입니다. 같이 있으면 시작.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갑자기 200데나리온 돈이 어디 있습니까? 1데나리온은요 성인 하루 노동값입니다. 요즘 여러분 초짜도 노가다 초짜도 나가면 10만 원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10만 원 계산해도 200데나리온 같은 2천만 원이 필요하다. 주님, 이 사람들을 먹이는데 갑자기 돈이 2천만 원 필요합니다. 이런 갑자기 돈이 2천만 원 하면 됩니까? 빈들인데요. 광야인데요. 5천 명만 있는 게 아니고 많게는 10,000명 이상 되는데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빌립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질문하는 것은 네가 할 수 없다. 내가 한다 이 말. 내가 네 힘으로 된다 생각하지 마라. 내가 한다. 그게 믿음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안드레와 이야기합니다. 이제 마가복음 6장 38절을 보면 안드레 보고 이렇게 합니다. 이르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떡 몇 개인지 한번 봐라 했습니다.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누가 이야기하는가 하면 8절에 보면 안드레입니다. 안드레가 예수님께서 떡 몇 개 있는지 한번 봐봐라. 도시락에 있는 거 봐봐라 했는데 나가서 보니까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안드레 제일 마지막에 그러나 이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님, 이 도시락, 어린아이 도시락 하나, 가난한 자의 도시락 하나가 5,000명 먹이는 데는 뭐 힘이나 쓰겠습니까?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이 말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내 능력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내 능력으로는 여러분 삶의 문제 풀어갈 수 없는 지혜가 없습니다. 그걸 인정하는 게 믿음의 출발입니다. 그렇습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은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빌립도 우리는 안 됩니다. 안 되려도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이 믿음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늘 내 자신을 내려놔야 됩니다. 사실 여러분 눈 감는 것도 제 마음대로 못한다 했는데 삶의 문제, 자식 문제 내 마음대로 못하죠. 더 나아가서 죄 문제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는 예수 믿는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내가 약합니다. 난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주인 삼은 주님은 내 인생의 모든 것을 다 하실 줄 믿습니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은 그 믿음을 사용하셔서 기적을 만들어 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올 한 해 동안에 난 할 수 없다. 내 인생의 주인은 주님이시다. 내 인생의 왕은 주님이시다. 라고 하는 사실을 늘 고백하고 살아서 나를 내려놓고 주님이 주인됨을 고백하는 그런 고백과 함께 기적을 만드는 주인공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어떻게 하면 우리가 삶의 문제를 풀어가는 그런 기적을 만들 수 있느냐 할 때 순종입니다. 순종. 제가 그랬잖아요. 믿음과 순종과 뭐라고요? 헌신입니다. 정말 오병이의 기적을 만들어가는 역사는 뭐가 재료를 삼는가 하면 순종입니다. 순종. 저는 이 제 아들의 순종을 보면서 참 느끼는 게 많습니다.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남자들 뭐 5,000명이라 생각합시다. 5,000명 앉았습니다. 무리를 지어서 이제 속으로 만들었단 말이에요. 100명씩, 50명씩, 뭐 이렇게 10명씩 앉혔습니다. 얼마나 많이 앉혀 있겠습니까? 지금 가지고 있는 건 뭔가 하면 보리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밖에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얘들아 먹을 거 있으니까 이 사람들 다 먹을 거 주려고 하니까 자리
상차리 놔라. 앉으놔라. 가능합니까? 아마 제 같으면 예수님 있어야죠. 이런 말 나올 것 같아요. 계산 빠른 빌립은 여러분 돈 2천만이 없는데 어떻게 됩니까? 돈이 아닙니다. 지금 음식이 없는데 음식은 고작 보리떡 5개와 물고 2마리밖에 없는데 예수님께서는 그걸 먹이겠다고 야 밥 먹을 준비해라. 다 식판 들고 앉아 있어라 라고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 아들이 사람들은 몰라도 빌립과 안드레는 알잖아요. 제자들 알잖아요. 뭐밖에 없다고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다는 걸. 한 입에 틈나도 부족할 그 아이의 도시락입니다. 가난한 자의 도시락입니다. 풍성하지 않습니다. 음식이 많아요. 뷔페 음식이 많아요. 줄 서십시오 라고 할 텐데 뷔페 음식이 없어요. 고작 조그마한 하나밖에 없는데 그거 가지고 예수님께서 야, 다 밥 먹을 수 있도록 준비해라. 앉히놔라. 그때 여러분 누구 하나 예수님 앞에 토 달지 않습니다. 다 앉힙니다. 10절 다시 보십시오.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오죠. 다 앉았다는 거예요. 밥 먹을 준비했단 말이에요. 그게 순종했다는 거예요. 제 아들이. 예수님의 말씀이니까 비록 우리가 내 눈에 보이는 건 조금밖에 없지만 도시락 하나밖에 없지만 예수님께서 계획이 있겠지. 예수님 왕이시니까 주인이시니까 계획이 있겠지. 믿고 그냥 따라갔다 순종했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입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내 눈에 아무 현실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손바닥만한 구름 하나만 있어도 비가 오는 세상 아닙니까?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면 여러분 가능합니다. 같이 합시다. 하나님이 하시면 가능합니다. 오늘 여러분 삶 가운데 정말 우리 삶 가운데 복잡한 문제, 안 되는 문제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져야 되고 그리고 그 믿음 플러스해서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라고 하는 하나님 말씀 앞에 그냥 무조건 아멘 순종하는 그 순종이 따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순종하기보다 그냥 자꾸 못한다, 안 된다, 뭐 핑계대고 하는데 여러분 핑계대면요 피만 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핑계대면 피만 봅니다. 요리조리 빠지면요 요리조리 빠진 만큼 요리조리 이상한 문제가 생깁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 앞에 무조건 주여 말씀대로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금을 내리겠나이다. 저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다 앉히고 난 다음에 떡을 떼서 주지 않습니까? 11절에 보면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 있는 자들에게 나누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이 원대로 주니라. 근데 물고기 원대로 주는데 원대로 줄 재료는 6장 9절 보십시오. 뭐밖에 없어요?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재료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어요. 그런데 순종했더니 원대로 먹었다고. 5천명이 원대로 먹으면 얼마 될까요? 강호동이가 실험 선수들 뷔페집 갔더니 뷔페 사장이 다시 오지 마라 하더라고요. 실험 선수들이 여러분 뷔페집 가서 먹을 때면 얼마 먹을까요? 한 번 갔더니 그 다음 또 오지 마라. 아마 우리 교회도 여러분 요한이나 뷔페집 가면 원래 이번에 서울 가서 위가 줄어가지고 못 먹었다던데. 우리 집 애들이 주원이하고 경진이가 옛날에 시골 그 고향 숯불 할 때 16인분을 먹더라고 거기를. 더 먹었나? 한 1인분에 180g인가 뭐 할 텐데 150g? 어쨌든 여러분 16인분을 먹다는 거. 17분 먹었답니다. 그런데요, 제가 들었는데, 최근에 우리 교회는 1인분에 17분 이상 먹으면 교회는 또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야, 얼마 먹었을까?
재료는 조금밖에 없는데, 재료는 물고기 2마리, 보리 5개밖에 없는데, 안치라고 할 때 이제 안치는데 순종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눠주라 할 때 또 나눠주지 않습니까? 이상하지 않습니까? 많이 받아서 나눠주면 될 텐데, 나눠주는 걸 어떻게 해요? 도시락 하나밖에 없는데, 나눠주라니까, 그게, 나눠주는 제 아들 대단하지 않습니까? 어디 하나 제 아들이 예수님 부족한데요, 안 되는데요, 너무 사람이 많은데요, 토고 달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 앞에 그냥 순종했어요. 여러분, 원래 우리가 가져야 할 자세 이겁니다. 내 이성적으로, 내 상식적으로, 내 눈으로는 이해 안 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말씀하시면 말씀 앞에 아멘하고 순종하면 하나님은 오병이의 기적을 우리에게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한번 순종해 봅시다. 아멘. 세 번째는 온전히 헌신하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같이 세 번째 안 읽고 시작.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자기 몸을 주셨듯이 우리가 가진 것을 온전히 주님께 바치는 헌신이시다. 어린아이가 헌신이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5,000명이 광야에 있을 때 어린아이는 도시락을 가졌어요. 자기만 먹으면 돼요. 근데 그걸 내놓으면요, 자기는 흙이 져요. 여러분, 내놓을 수 있었겠어요? 못 내놓아요. 그런데 이 아이는 내놨어요. 우리 예수님 생명 내놓았어요. 오늘 6절에 보면 아이가 5개, 보리 5개 물고기 2마리 내놓았어요. 헌신했단 말이에요. 아이 헌신했단 말이에요. 그 아이 헌신으로 말미암아 몇 명이 먹었는가 하면 5,000명 먹었어요. 그럼 5,000명인데 또 배고파요.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요. 40년 그 만나 먹고도 그들은 늘 부족하다고 불평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일매일 밥을 먹어야 돼요. 막 한 끼 잘 먹는다고 다음 끼 안 먹는 거 아니에요. 또 배고픕니다. 우리의 이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어디 있겠습니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의 떡, 생명의 떡이 예수님 먹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를 희생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 6장 35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리라.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는 자는 영원히 줄이지 않는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다시 배고프지 않단 말이에요. 육신의 갈등을 해결한다고 또 다음 갈등이 해결 안 되는 게 아니라 또 다시 갈등이 있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 갈등이 있고 문제가 있고 인속이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 만나게 되면, 예수님이 생명이 되고 예수님 먹고 나면 우리 삶의 문제가 해결되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라고 우리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 때문에, 십자가 헌신 때문에 우리가 기적을 만들게 되는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사랑들 여러분, 오병이의 기적 속에는 예수님의 십자가 있고 오병이의 기적 속에는 생명이 된 예수님이 보여야 됩니다. 예수님의 헌신과 어린아이의 헌신이 동반될 때, 제 아들의 수고가 동반될 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저는 부탁합니다. 올 한 년 동안에 삶의 문제가 참 많아요. 왜 이리 문제가 많은지 몰라요. 풀리지 않는 문제가 참 많아요. 그렇지만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 오병이의 기적 같은 기적을 맛보기 위해서는, 삶의 문제를 다 풀어주는 빈들이 그냥 풍성한 잔치상으로 바뀌는 역사 있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예수님 말씀하신 말씀 앞에 제 아들 순종했던 순종과 어린아이의 헌신처럼, 예수님의 희생처럼 헌신이 추반되면
얼마든지 역사는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올 한 해 동안에 이런 믿음과 순종과 헌신이 수반됨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 모든 삶 가운데 500여의 기적과 역사가 일어나는 감격과 축복을 경험하는 복된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